역대하 13장 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람 산 중 스바라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친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불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오죠. 그리고 아비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분열을 시켰던 왕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 왕국 시대에는 두 개의 시대로 나눠지는데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죠.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 때는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의 나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도 보면 르호보암이 연약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여서 두 개로 분열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지혜로 열심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부강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지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혼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니까 공주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즉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잖아요. 공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공주병 걸린 거죠. 여러분 공주병 걸린 사람 봤어요? 공주병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모든 사람이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공주병이라 그러죠? 공주병 걸리면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랑 결혼한 사람들은 공주병 걸린 게 아니라 공주들이에요. 날 때부터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삶이에요. 자기들을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이 공주들을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공주들이랑 결혼하니까 솔로몬이 공주들의 등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주들이 해달라 그러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남편이 아내들이 잔소리를 막 하면 남편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막 하니까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공주병 걸린 아내들이 그냥
수많은 아내들이 공주병 걸려가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 뭐 해줍니까? 성 지어주고 무상 할 수 있도록 재단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그 공주들한테 비유를 다 맞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주들 비유 안 맞춰주면 어떡합니까? 공주들이 자기 본국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해야 한다. 어느 저 암몬 나라 공주는 잘해주면서 나는 무시한다. 우리가 나라가 후져서 그런 거야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 누굽니까? 그 나라 왕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한테 찾아가 지금 너 나 무시하냐? 나 무시해서 지금 내 딸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은 또 그렇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공주들한테 다 맞춰줘야 되니까 공주들을 맞춰주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것까지 우리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순결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늪이에요. 세상에 늪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늪 속으로 더 빠져드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늪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늪에 가지 말아야지. 나는 늪을 걸어가도 난 늪에서 나올 수 있어. 이러한 그런 호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늪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빠질 때가 많고 또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죄가 우리 몸에 묻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자, 이스라엘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와 양,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렇게 잡아야지만 정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그때는 죄를 질 때마다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그냥 수시로 드려야 돼요. 수시요. 하루에도 상번제라고 그래서 하루에 꼭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꼭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질 때마다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졌을 때마다 가정에서 싸웠을 때마다 하여간 자기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마다 그냥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할 때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서 내가 각을 떠서 내가 가죽을 벗겨서 이거 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 그거를 해봐야 무슨 도살꾼도 아니고 그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이 시간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모든 죄가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왜 이렇게 맨날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지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뭘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빨래를 뭐하러 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밥은 뭐라 먹냐고 말씀드린 것지만 오늘은 예배를 왜 드리냐? 그럼 빨래를 왜 하냐? 이거죠. 저번 주에는 예배를 왜 드리냐? 그럼 밥을 왜 먹냐? 그렇죠. 밥을 뭐라 맨날 먹어요? 또 먹어.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먹고 어떤 사람은 5끼 먹는데 간식 먹고 또 먹고 야참 먹고 계속 먹어? 왜 먹어요? 그걸 왜 먹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혼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은 왜 빨래를 하냐 이거예요. 뭐라 빨래요? 그냥 지저분하게 살지. 그냥 막 때가 꼬질꼬질하게 살지. 예? 저희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옛날 사람은 아닌데 저도 시골에서 살았어요. 오지의 마을에서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궁이에 불 떼고 살았다고 나무에서 석유 골로에다가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욕을 한다는 거 여름에야 물이 널려 있으니까 목욕이에요. 그냥 여름에는 그냥 수시로 이렇게 씻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씻을 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시골이. 그러니까는 진짜 한 번 날을 잡아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도 그렇고 옛날같이 요즘같이 무슨 요즘 얼마 좋습니까? 세탁기에다가 건조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세탁해가지고 바로 건조기에다 놓으면 한 2-3시간이면은 딱 말라서 먼지까지 싹 털어가지고 나와요. 옷감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빠릅니까? 예,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겨울에 다 손으로 빨았잖아요. 손으로 빨아가지고 그걸 짜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널면 그게
빨래가 빳빳하게 얼어버려요. 고드름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몇 번을 널어야 돼. 일주일을 널어야 마를까 말까 하는 게 겨울 빨래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옷 자꾸 벗어놓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머님들이? 안 좋아하죠.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다 빨래까지 그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옷이 꼬재재하재 하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 시대는 다 그냥 꾀재재하고 살았습니다. 예. 지금 같이 뭐 진짜 깨끗해서 뭐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조금 하나 그거만 튕겨도 아우 나 이 옷 안 입어 막 벗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기 다 튀었어 나 이거 안 입어 벗어 던지면 뒤통수한 대 맞으면 뭐 어디 옷 입어 그냥 때가 꽂을 때까지 입어. 그래가지고 정말 설날이나 무슨 명절이나 누가 귀한 손님이 올 때까지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그 꼬질꼬질한 거 때가 그냥 반달반달 할 때까지 입는 겁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다 그냥 묻어서 사니까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 되는데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공주들을 다 맞이하다 보니까 그 공주들한테 다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어떤 나라 공주는 몰렉을 섬기고 어떤 나라 공주는 아세로를 섬기고 어떤 나라 공주는 바알을 섬기고 어떤 나라 공주는 저 해달별을 섬기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나라 공주는 뭐 나무를 섬기고 뭐 다 섬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이 그냥 이스라엘에 총집합해서 거기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거룩한 도시 거기에 그냥 온갖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고 이게 어디까지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소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지어진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읽은 그 말씀은 그냥 이게 오늘 읽을 말씀이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BC 900년이니까 이게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9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3000년 전에 하신 그냥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이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귀에 지금 읽어주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으니까 솔로몬의 나라를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역대상 17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대신 너를 어떻게 해서 적들 중에 최고로 민족 위에 최고로 세워주시고 적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너의 자손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 왕가에서 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긴 했는데 그 왕가를 끊을 수는 없고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두 개로 쫙 하고 쪼개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인 거예요. 남유다는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주고 베냐민 지파 몇몇 이렇게 조금의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의 뭐 10대 2에 10대 2. 예. 10대 2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그냥 숫자상으로 봐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영토가 넓고 훨씬 군사력이 많고 인구수도 많고 또 북이스라엘 쪽이 북쪽이 더 살기 좋아요. 이 이스라엘은 북쪽에 온갖 갈릴리 호수도 있죠. 또 헤브론 산에서 내려오는 그 솟아오르는 샘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 더 비옥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치는데도 훨씬 낫고 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더 경제력도 좋겠죠.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열세.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어디예요? 남유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싸웠어. 아비야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됐어요. 르호보암도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면 미가야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르호보암은 미가야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야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이제 이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어요. 여로보암이 딱 르호보암이 죽고 나니까 젊은 왕이 됐다고 생각을 딱 보고가 들어온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야, 이 젊은 왕이 됐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돼?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버리자. 그래서 야, 이스라엘을 통일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몇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8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고 이 아비야는 몇 명을 모집했어요? 40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나 많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유다가 사람들을 모았는데 40만 명만 모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나마 그것도 많아진 거예요. 르호보암 때는 17만 명이랬어요. 17만 명. 군사가 17만 명인데 지금 그래도 몇 배가 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40만 명이 되었지만 그것으로도 역부족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은 너무나 사람이 많아. 80만 대 40만. 이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야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져야 된다는 걸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중간중간 묵상하시고 또 중간중간 말씀 보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시대 이 길을 좀 여러분 현대의 문명을 좀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매일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을 놓는 사람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중독 걸린 사람들이 뭐 수많이 있죠. 뭐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을 항상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고 여러분들이 업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검색하는 거,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보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영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영을 위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악한 거야 쓰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콘텐츠 올려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투박하고 좀 모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세련된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내용,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우리와 싸우는 거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싸우지 말고 그냥 복종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들이 강대하고 아무리 적들이 위협적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 문제들을 당했을 때 야, 이게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참 고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야는 8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주일날 요나단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요나단은
그 수모래알 만한 수많은 사람 군대들이 왔는데 몇 명이서 나갔어요? 딱 2명이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죠? 예, 요나단과 자기 종. 딱 둘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수가 많고 적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아비야도 똑같아요. 저기 80만 명의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40만 명밖에 없어. 그래도 아비야는 흔들림 없이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우리와 싸우는 건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싸우려고 해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은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너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고, 너희는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멸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졌길래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가? 오늘 이 죄를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기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죄를 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2개의 나라를 분열시켰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어차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가 구원과 이 죽음이 우리를 비껴갑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 앞에는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놓여 있는 거죠. 죽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마귀의 길을, 죄의 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 의의 길,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느냐?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한평생 살아갈 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어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쁜 편에 서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 여로보암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가져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되어진 자예요. 왜 그래요? 그럼 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렇게 죄 짓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그가 선 거죠.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설 만큼 합당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밑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노역을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부리면서 성전 건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으쓱으쓱해지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부리면서 솔로몬과 찢어지게끔 분란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적합한 인물이구나, 이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나쁜 임무를 감당하는 적합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내 삶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런데 감사는커녕 아우 나도 이 세상 나가서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이런 일도 해야 돼. 이렇게 원망하면 뭐 어리석은 거죠. 죽자는 거죠, 그냥.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죄를 졌다 이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러면 어떠한 죄를 졌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왕가에 대적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자기가 투하에다 두고 르호보암한테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쭉 하고 찢었다 이거예요. 르호보암도 잘못했고 솔로몬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잘못했어요. 왜냐?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잘못 이끈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왕이 책임지는 거죠. 자, 이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약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그냥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거리, 가십거리, 또는 그냥 역사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우면서 종교 생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느 저런 나라의 역사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이 영혼의 은혜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읽는 이 순간 내 귀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준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 즉 남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왔으니까. 남유다는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로보암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유다의 아비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왕은 지도자잖아요. 즉 담임 목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남유다의 사람들,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이거 순종.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에요. 교회를 찢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많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 어때네, 교회가 어떠네, 저때네 하면서 교회를 막 4분 5열 찢어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법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오늘 여로보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판단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운 시대야. 너무나 솔로몬이 백성들을 생각도 안 하고 너무 곤욕을 주고 고된 일과를 쉬어. 노동을 자꾸 해. 그리고 세금을 계속 걷어.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역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판단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찢어내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찢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겁니까? 신천지가 뭐 우격다짐으로 찢어요? 아니잖아요. 옳은 얘기를 해서 찢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찢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가 책임진다?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 즉 담임 목사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판단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는 겁니다. 뭐라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지 왜 교회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까? 이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여로보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라 여기에 의미는 속뜻은 뭐예요? 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 이걸 읽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서 나는 여로보암 같은 죄를 짓지 않느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찢어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 앞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여로보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로보암 같은 죄를 짓지 않느냐를 우리가 오늘 뒤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목사가 잘했네 못했네 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험담하고 뭐 왕이나 임금 대통령도 안 보는 데서 욕하는데 그래 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욕 많이 하세요. 그건 범죄하는 겁니다. 제 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괜히 제 욕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목회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지혜 주세요. 우리 목사님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능력 주세요. 영적으로 밝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되지. 아 우리 목사님 말이야. 요새 이상해져. 이상하게 뭐 이래네 저래네 하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말씀이 어떠네 저떠네 하고. 말씀은 말이죠. 목사가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세련되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목사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나 정말 옳은 말을 전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잘 전하네 합리적으로 잘 전하네 뭐 유식하게 전하네 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하네 이게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저 목사님 옳은 말을 하시나 정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나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좋은 얘기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런 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봐도 저도 몇몇 강사들 좋아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참 부럽죠. 아 나는 왜 저렇게 말을 못하나. 나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얘기를 가지고 뭐 그것도 한 능력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뭐 목사님이 어땠네 저땠네 이러네 저러네 목회를 잘하네 못하네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심판해봤자 욕하고 내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요즘 매스컴에서 연일 교회 욕하고 목사님들 이상한 목사님들 막 죄 짓는 목사님들 막 계속 매스컴에 떠들게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의 권위를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도 아유 저 목사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 시대에요. 교파가 너무 많고 신학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역에도 가면 무슨 신학교 하나 있잖아요. 2층인가 3층.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또 교파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그걸 마음대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재도 못해요. 왜?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 신학교들이 돈 벌겠다고 그냥 신학생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집사님들 괜찮은 사람들이 막 모집해가지고 막 신학을 가리키고선 막 졸업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도 신학교 나왔으니까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전도사 이름으로 막 하고 자기가 좀 생각 있는 사람 막 뭐예요? 개척하고 그런 교회들도 수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좀 이상한 목사님들 거의 다 거기 그 출신들이에요. 그 출신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막 대도 안 한 설교를 막 하고 막 자기 멋대로 설교해요. 학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막 매스컴에 태워가지고서 하니까 그 목사도 아닌 사람들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인 것 마냥 얘기를 하니까 여기 시대에 살아가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그냥 치부되면서 권위가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목사도 그런 목사인 줄 알고 막 뒤에서 욕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도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판단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제가 뭐 이상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명의 구원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행정적인 목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뒤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나와? 아니 목사 욕 한참 하고 교회 욕 한참 해놓고선 교회 나오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해놓고 친구들한테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요? 회사 가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해놓고선 회사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죠?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말이죠.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반도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꾸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이 어떻네, 교회 목회가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면 그 입을 내는 순간 여러분 범죄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8절이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또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금송아지 하면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 이 금송아지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신 하면 생각하는 거 뭐예요? 커다란 보좌에 빛나는 보좌에 하얀 옷을 입고 막 수염을 기르는 뭐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송아지를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다른 거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항상 사람은 보이는 것에 더 마음에 끌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경이 생겼어요. 국경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 가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남유다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뭐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려라.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제사장을 아론의 계열 후손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여기 보면 아무나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9절에 끝절에 보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수디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저도 제사장 할게요 하면 시켜줬다 이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이. 그래 너도 제사장 해. 제사장 할 수 있는 값이 뭐예요? 자격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디양 7마리만 갖고 오면 그냥 제사장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장을 막 세워가지고선 거기서 금송아지에서 제사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알아요? 뭘 알아요? 율법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집에 금송아지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금두꺼비도 없는데 무슨 금송아지야, 그죠? 자, 금이 요즘 얼마나 비싼데. 자, 금송아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는 우상숭배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을 못 가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여기에 금송아지라고 딱 보이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우상일 수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추상적인.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것, 아우 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 이런 것들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졸립다, 힘들다, 바쁘다 뭐 이런 게 다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여로보암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친구를 전도했어. 내가 아는 누구를 전도했어.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왔는데 교회 오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 얘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지겨워할까 봐, 또는 교회 와서 예배 자꾸 드리라 그러면 힘들어할까 봐, 또는 교회 와서 자꾸 일 시키면 얘가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안 듣게 하고 일 시키는 거 못하게 이렇게 중간에서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안 한 그럴 것 같죠?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을 교회 잘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막 일 시키고 막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듣게 하면은 그냥 못할까 봐 어떻게든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못 나아가게 하는 이런 거 우리도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힘듭니다. 살기. 여러분 살기 편하세요? 살기 힘들어요. 세상 사는 건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건 저도 충분히 잘 알죠. 왜냐하면 저도 사회생활 했었고요. 지금도 이창수 사모는 사회생활 회사 그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좀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부임할 때 아예 제가 이 성은 침례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제가 이렇게 새롭게 부임한 사람이라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막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막 헌신시키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사역시키고 막 할 텐데 제가 이 교회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저와 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말씀 증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막 충성이나 헌신이나 사역을 막 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의 사정,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그런 환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그걸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힘들까 봐. 근데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을 좀 없게 해주세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 가셔서 설교를 하러 중국에 초빙대에 가셨는데요. 그 중국이 그때 한참 막 그 공산 그 땅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가셔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그때 한참 예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신발을 뒤에다 놓으시고 설교하셨다 그랬잖아요. 뒷문 열어놓고. 그래서 만약에 공안이 오면 신발 들고 뒷문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막 교회를 건축하려고 교회에 헌금을 모을 때래요. 헌금을 모을 때인데 헌금 모은 거를 봤더니 진짜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헌금을 모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인이 뭐 300명인가 40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300명 정도 모인 교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억을 모은 거예요. 300명이 모인 교회가.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없을 교회에 돈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 다 아는데 그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는데 그 정도의 돈을 모았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공산 치하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이 교회를 진짜 근근히 몰래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힘든데, 아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우리가 좀 인간적인 위로들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는 위로가 아니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헌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참 쉬운 번제예요. 이런 건 그냥 삶에서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쉽게 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막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의 죄, 바로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거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허무한 제사의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배를 어떻게 올바로 드려야 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시리즈로 며칠을 설교를 해도 뭐 끝이 없는 얘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는 예배를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이건 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해. 근데 만나고 싶진 않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기 싫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배의 주체는 저희들이 예배의 주체입니다. 근데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배할 때 명절날, 추석날, 설날 때 어른들한테 세배하면서 뭐 만수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할 때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받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받는 거고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세배하면 세뱃돈 주니까 해야지. 이건 어린아이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야 세배. 나 세뱃돈 받으려고 막 동네 다니면서 그냥 옛날에는 한 동네에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으니까 그냥 설날만 되면 너무 좋았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다 한 동네 살았으니까. 그래서 막 평소에는 찾지도 않은 그 친척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세배하겠다고 세배하면은 하여간 얼마라도 주니까 세뱃돈 주니까 그걸 받겠다고 그냥 온 동네를 회짓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완전 어린애고요. 우리가 장성하면 그분이 진짜 평안함을 위해서, 그분의 장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세배를 하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게 진정한 세배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축복 못 받고 저주 받을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면 내 마음에 무슨 평안이 없고 예배 나와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받고 마음에 그냥 평안만 받고 나간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를 위한 예배죠. 나를 위한 예배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교는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엄청 잘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듣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가 뭐 이래네 저래네 예배가 어떻네 저떻네 이거는 말이죠. 그냥 예배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내가 만드는 거지 도대체 예배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제가 담임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 드립시다. 기도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런 건 제가 하는 거지만 그 주체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도 헌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드리지 제가 드립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 멋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리긴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차피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죠. 온전히 우리의 생각에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돼야죠.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우리가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떠네, 오늘 화면이 어떠네, 뭐 오늘 방송이 어떠네, 뭐 찬양이 어떠네, 뭐 누가 어떠네, 오늘 특송했는데 어떠네, 이런 거를 여러분 보러 나온 게 아니에요. 공연 보러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원맨쇼 하러 나와가지고 제가 원맨쇼 하고 여러분들 원맨쇼 공연하러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연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게 다 잘 껴지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잠깐 세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잠깐이 아니죠. 벌써 12시간 넘었네.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다. 단순히 여로보암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죄다. 우리가 경계하시고 우리의 뒤를 뒤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가 나의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